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세베대 아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살로메 또한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이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오더니 주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좌우 자리에 우리 두 아들을 앉게 해 주십시오. 아마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다면 좌우에, 옛날로 치면은 왕 좌우에 누가 앉을까요? 좌의정, 우의정이 앉는 자리가 되겠죠. 그 자리를 자기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이 요한이 앉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씩 웃으시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네가 뭘 원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구나. 넌 정말 그 자리에 앉고 싶니?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 주님, 저는 꼭 그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앉으려면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내 잔을 마셔야 된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실지도 모르지. 근데 그 말을 옆에 듣고 있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입이 뾰루통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과 그 두 제자의 어머니가 친하니까 소위 말하는 엄마 찬스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 못된 것들 하면서 막 툴툴거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정말로 내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본능 중에 하나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야고보와 요한, 아니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그들의 내면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좌우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 그게 무엇인지를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도 너희들이 그 높은 자리를 원하는지 내가 궁금하다라는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벡스라는 이 야생 양이 있습니다. 이 아이벡스라는 이 야생 양은 어디서 서식을 하냐면은 주로 벼랑 근처에서 서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려니까 워낙 맹수들이 많은 이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위 끝 또는 벼랑 중간, 심지어는요 댐 한 가운데 위에서 그들은 생활하면서 감히 맹수들이 올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들은 적과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풀을 먹고 자란 이 양이 이 야생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예요? 그 들짐승들, 거친 이 야생의 이 맹수들이 접근할 수 없는 벼랑 한 가운데서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참 웃기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 중에 저 뿔을 가진 숫 양들은 어떤 본능이냐면 제일 힘이 센 양이 제일 높은 곳에 있고 싶은 열망이 있대요. 그래서 이 동물원에 가면 저런 이 아이벡스와 같은 야생 양들을 보면은요, 그 동물원 한가운데 이렇게 녹주막하게 이렇게 이 언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제일 위에 뿔이 제일 큰 놈이 딱 앉아있고 밑에서 뿔이 작은 놈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언제쯤 저 놈을 쫓아내고 내가 저 위에 올라갈까, 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자기들끼리 그 높은 자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만 둘 다 그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나 낮은 존재, 너무나 약한 존재라서 그 거친 들판에서 이 풀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이 과일이 있는 곳에서는 못 살고 벼랑 사이에 매달려 사는 이 연약한 양들이 정작 자기들끼리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다가 그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이 상황이 너무나 우습다가 문득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는 이 아이벡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너희들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끼리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가지고 싸우는 그 어리석은 모습,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 또 나머지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높아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의 열망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 안에서 높아지길 원해서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엄마 좀 말씀 좀 해드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이 바돌로메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이 마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좀 부탁을 해서 우리를 좀 제일 높은 곳에 앉게 해줘라고 부탁하는 이 열망. 주님은 그 열망을 보시고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씩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 네가 내 안에서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 높은 자리를 원하겠니?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마시려는 그 잔이 무엇이든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 자리를 원하겠느냐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내면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주님의 좌우에 가장 높은 곳에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 열망,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그래 너 정말 그러고 싶니? 근데 그게 뭔지는 알고 구하는 거니? 그걸 알고도 구한다면 너희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좌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 안에서 높아지기를 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주 안에서 높아지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높아지려는 야고보와 요한, 아니 나머지 그 열 제자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서 높아지기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을 때 그 뜻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높아지기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이 11명, 가룟 유다는 포기했으니까 이 11명과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높아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 안에서 높아지기를 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우리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섬김의 능력이 더 큰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게 주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능력이 더 큰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높아지는 권세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고관들, 집권자들 같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니? 섬김 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니? 왜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갖고 싶어 해요? 섬김 받는 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남들을 부리는 자, 남들을 지배하는 자, 남들을 다스리는 자, 남들로부터 섬김 받고 싶은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나 너희가 주 안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너희들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권세는 어떤 권세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권세이지 섬김 받을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섬길 받은 권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섬길 수 있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 신방을 받고는 고맙다고 목사님 오늘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울에 좋은 호텔에 있는 식당으로 예약을 잡은 거예요. 또 그 집사님은 또 차도 외국 독일제 좋은 세단 차였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앞서서고 저는 마티즈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호텔 입구에 딱 왔더니 그 집사님 차가 딱 쓰니까 벨보이라는 분이 문을 쫙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탁 내리니까 또 앞에 어떤 사람이 얼른 운전석에 알고 차를 딱 끌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에 있던 제가 딱 제 차를 마티즈를 세웠더니 그 벨보이가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빨리 지하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차 끌고 지하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왜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느냐?
섬김 받으려는, 권세 가지고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섬김 받는 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섬길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섬김 받을 권세라는 거예요. 아니, 섬김 받을 권세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섬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지 섬김을 받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아니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쩔 수 없이 가난과 기근 속에서 도움을 받고자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의 밑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은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과거에 이 어린 요셉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차마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게 자기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던, 애굽에 가서 비참하게 살 줄 알았던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히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가족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 과거에 내가 너에게 잘못했는데 우리를 좀 용서해다오. 그 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시지 않냐.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5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은 나를 괴롭힌 형님들을 복수하라고 권세 주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은 이 기근 속에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형님들을 섬겨야지. 성님들을 괴롭히고 형님들에게 복수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가 주 안에서 높임받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은 섬김 받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형님들은 왜 요셉을 시기하고 죽였습니까? 오늘 요셉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형님 꿈을 꿨더니 내 별에 형님들의 별이 절을 하던데요. 아유, 형님 꿈을 꿨더니 내 볕단에 형님의 볕단들이 절을 하던데요. 그 말을 듣고 형님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권세를 줘서 우리가 요셉을 섬기게 하게 하려는 건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요셉에게 우리를 장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요셉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하셔서 기분 나빴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때부터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왜 요셉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형인데 요셉이 나를 섬겨야지. 우리가 왜 요셉을 섬겨? 섬김 받고 싶은 그 욕망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요셉에게 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권세는 형님들에게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도 나는 여전히 형님들을 섬길 것입니다. 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권세를 주실까요? 섬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높은 자는 어떤 높자가 높은 자가 되어야 될까요? 섬김의 능력이 큰 사람, 섬김의 마음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이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하늘에서 높은 자예요? 종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종처럼.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짜증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니들 종년이냐? 그게 권세라니까요. 그게 권세예요. 주 안에서 권세는 섬김 받을 권세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권세를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주 안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높은 자예요? 섬길 능력이 많은 자, 섬길 마음이 큰 자, 섬김 받으려는 마음이 큰 자, 섬김 받고 싶은 능력이 강한 자들은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섬김 받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늘 내가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높아지기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의 잔이 더 큰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내가 주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은 사명의 잔이 더 큰 자가 되기를 구하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잔을 과연 받아야 된다. 이 과연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이라는 뜻이에요. 필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내 잔을 받아야만 그나마 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 자리를 줄지를 이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나는 그들이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 안에서 높아지려면 주님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성경 속에서 이 잔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주에 만찬할 때 잔을 내면서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실 때 이 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하나는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표현할 때 이 잔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잔. 결국은 주님 말씀하신 그 내 잔은 뭘 말하는 거예요? 희생의 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명의 잔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자가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을 공유할 수 있는 인생, 내 잔을 대신 마실 수 있는, 내 잔을 가지고 함께 살 수 있는 인생, 그들을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 소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이 관우가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관우의 연합군대가, 이 관우가 소속된 연합군대, 유비와 조조가 소속된 연합군이 이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이 적군이 너무 강하니까 나가는 장소마다 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다가 누가 좀 이 적과 적의 장수와 싸울 사람이 없는가 했더니 그때 아직 무명했던 관우가 나와서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우를 평소에 마음에 들어했던 조조, 그 당시에 이제 이 연합군 사령관이에요. 조조가 자기가 마시던 술잔에다가 술을 잔뜩 부어서는 자, 이거 마시고 가서 싸워라 했더니 관우가 거절하면서 이 잔은 싸우고 와서 마시겠습니다 하고는요 가서 싸우고 와서 마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첫째, 이 자신이 마시던 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주는 거는 뭐냐면 내 대신 가서 싸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조는 뭘 말할까요? 너는 가서 내 대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관우는요, 다녀와서 마시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당신 대신 싸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군은 유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싸우고 와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와서 마시는 건 그건 대신 싸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잔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관우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을 받는 순간, 주님의 잔을 받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조조가 대신 대표로 나가 싸워야 되는 그 자리에 관우가 대신 가서 싸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잔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그 예수님의 잔을, 어디서 그 잔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잔을 가지고서 그 잔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잔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잔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잔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잔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희생의 피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고, 그 잔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감당하신 것처럼 우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그 잔이 있으신가요? 예, 보니까 어떤 애주가들은요, 술 종류에 따라 다 잔이 다르대요. 소주 마시는 잔이 있고, 뭐 맥주 마시는 잔이 있고, 막걸리 마시는 잔이 있고, 또 양주 마시는 잔이 있고, 또 포도주 마시는 잔이 있고. 그래서 애주가들은 그 안에 자기가 그 술에 맞는 잔들을 쫙 진열해 놨대요. 뭐 전 아직 그런 분까지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진열된 잔 속에 예수님의 피를 담을 수 있는 잔은 있을까? 주님의 사명을 담을 수 있는 잔은 있는가? 저는 세상에 이렇게 가끔 이 길을 가다 보면 역전 앞에 술집들이 쫙 있는데 가면요, 사람들이 다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앞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 밤에 보면요, 다 손에 뭘 하나씩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을까요? 잔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술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쾌락의 잔, 욕망의 잔, 자기 인생의 즐거움의 잔은 다 높이 들고서 신나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들고서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주님과 함께 높아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술잔 들면서 뭐 지화자, 건배, 뭐 빅토리, 높아지겠다,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인생이 됩시다라고 하면서 이 욕망의 잔, 쾌락의 잔들은 다 높이 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높이면서 주 안에서 높아집시다라고 외치는 인생은 없구나. 어쩌면 세상은 지금 쾌락의 잔들만 가득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잔은 있습니까? 추울 때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우유를 데필 수 있는 우유잔, 또 배고플 때, 출출할 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담을 수 있는 뭐 간식의 잔,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음료를 나누고 피자를 먹을 때 먹는 콜라잔, 그런 것들은 천정마다 찬장마다 가득가득한데, 내가 주님과 함께 높아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그 사명을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의 잔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함께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너는 반드시 나의 잔을 가지고 그 잔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야만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주는 물은 먹어봤자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님, 그것을 담는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잔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쾌락의 잔, 이 땅의 만족의 잔은 결코 그 영원한 생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 그 잔만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마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생수를 경험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예수님의 잔이 놓여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잔은 무엇을 담는다고요? 희생의 피를 담고, 그 잔은 무엇을 담는다고요? 사명의 잔, 사명의 길을 담는 것이 바로 그 잔의 목적이라면, 전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높아지는 인생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이전에 내게 주신 예수님의 잔이 어딘지를 그것부터 찾아서 그것부터 채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 안에서 높아지기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보좌가 더 큰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더 큰 자가 되기를 구해야만 주 안에서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 살롬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두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왔더니 예수님이 보시면서 너 뭘 원하느냐, 뭐 필요한 게 있어? 라고 물었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적어도 주의 나라에 우편에 앉게 좌편에 앉게 명해달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에서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자리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한 구제, 소위 말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위해서 뭐 큰 어떤 일을 한 분이 막 그거를 막 아마 좀 과시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선한 자요, 얼마나 또 사람들을 또 위하는 사람인가, 이런 걸 다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받게 하려고 막 일부러 그것을 막 강조했던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높아지는 의자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저 천국에는 그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높아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높은 의자, 이왕이면은 이 땅에서도 높은 의자에 앉는 인생 되고 저 땅에서도 높은 의자에 앉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의자에 앉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의자에 앉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하늘의 의자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적어도 왕이 됐을 때만 해도 그는 저 하늘에 자신을 위해 준비된 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의자,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유명한 왕, 가장 권력과 부를 가진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가장 높은 의자를 가졌지만 정작 저 하늘의 의자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갖는 건 어려운 일이구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러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저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그 말은 저 하늘에서도 나를 위해서 생긴 좋은 의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려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의자가 하나 있구나. 그건 너의 부구나. 그 의자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하늘에 너의 의자, 그 영생의 의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늘의 보좌가 더 큰 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땅의 의자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의자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명예, 권력,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김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내 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래도 꽤 유명한 기업에서 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좀 높은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좀 예우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파는 그런 회사를 조그맣게 운영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전에는 자신이 그 밑에서 이 그런 하청업체를 이렇게 부리던 역할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해서 이제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서류를 가지고 그 회사에 갔대요. 그러니까 전에 그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벌써 경비부터 딱 보면 인사를 까딱하게 문을 쫙 열어주고 또 지나가던 직원들도 다 하나같이 인사를 하면서 자기 자리까지 다 에스코트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 퇴직을 해서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해야 되는 이제 그런 회사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경비부터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하더니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회사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실무자, 자기 급하고는 옛날에 자기하고는 감히 놀지도 못했던 실무자가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하더니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마침 자기 사무실이 있던 그쪽으로 안내를 했어요. 가서 보니 자기가 오랫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는 변함없는데 그 자리엔 다른 사람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괜히 내 마음이 너무 허탈했대요. 내가 평생 청춘을 바쳐서 그 의자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나오고 얼마 안 돼서 가봤더니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자리의 주인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학교에 가봤더니 그곳에 내가 반에 그 자리는 그대로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은요 아직 그 의자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내가 낙서해 놓은 이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더 이상 그 의자는 내 의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의자는 내 것이 없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의 의자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의자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저 하늘의 큰 보좌를 더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좌가 더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내 자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뜻을 깨달을 수 있는 찬양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We Love라는 가수, CCM 가수들이 부른 낮은 곳으로라는 이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섬길 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 고백하면 나가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낮은 자라는 고백을, 세상의 절망 속에 가장 낮은 곳에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갔던 것처럼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의 자리, 이 땅의 의자에서 내려와야 될까요? 그게 높은 의자이든 아니면 작고 낮고 허름한 의자이든 왜 그 의자에서 내려와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낮은 자리로 초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던데 하필이면 이 가운데 바닥에 앉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높은 자리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부터 먼저 이 낮은 곳에 가서 옆에 앉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히 그 자리에서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똑같이 이 낮은 바닥에 앉을 거예요.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자리들을 다 내려놓고 낮은 곳에 앉아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했기 때문이에요. 아무개야, 그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이리 내려와. 내 옆에 앉아. 내 바닥 옆에 앉아. 아무개야, 너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내려와. 나와 함께 이 낮은 곳에, 이 바닥에 앉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꼭 저 하늘의 높은 보좌를 갖기 위해서 이곳에 별로 높지도 않은 의자, 내 인생이 뭐 대단한 의자입니까? 대단한 권세의 의자입니까? 대단한 영광의 의자입니까? 이거 별로 초라한 의자인데 이것도 못 앉게 하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내 옆에 이 낮은 곳으로 와라. 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내가 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왜 내가 이 땅의 의자를 버려야 되는가? 저 하늘의 보좌를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앉으셔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내 옆에 앉자. 나와 함께 앉자. 그 주님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은 어디예요? 의자가 없는 곳입니다. 의자가 없는 곳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이 땅에 주님, 내가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가장 낮은 곳에 앉자. 주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장 높은 곳에 앉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산다면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그 의자를 준비하실 거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섬김 받는 능력이 아니라 섬기는 능력을 갖기를 구하고, 나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의 잔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잔, 그 희생과 사명의 잔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고, 저 하늘의 큰 보좌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나지막한 그 의자마저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땅바닥에 앉으려는 마음을 가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그것을 깨닫고 사는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그들은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들은 바로 이 주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깨닫고 깨달은 대로 주 안에서 높아지는 삶을 일생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저 예수님 좌우의 높은 의자에 지금 앉아서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높아지려는 본능을 제자들처럼 하늘 보좌를 얻으려는 열망의 힘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높아지기를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하늘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우리가 아까 고백한 그 낮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백, 주님의 초대함을 받은 그 낮은 곳으로 초대함을 받은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